반년 동안 더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서 묵상기도 하시므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성전에 함께 모여 주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 앞에 모여 싸우니 거룩한 영을 새롭게 부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주를 말씀하는 우리 마음속에 더 큰 감사가 풍성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교 신앙을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구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도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못 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105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9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논밭에 허고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가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에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네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치유복 안수개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교우들도 많이 있사오니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참석지 못한 교우들도 있사오니 이들에게도 주님의 손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코로나19 전염병을 종식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더운 날씨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잊어버리기 쉽고 나태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사탄 마귀들은 이러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여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도 많이 있사오니 이들에게도 많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제는 특송 순서를 갖도록 했습니다. 우리 유인영, 유숙경 나오셔서 믿음이 없이 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박수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게 되고 역사하시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해 주십니다. 위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에 넘쳐나고, 또 아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감사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인생 독본인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 행복을 열어가는 하나의 열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그 저명한 사상자이면서 법률가였던 칼 힐트라는 사람이 행복론이라는 그 책을 써 놓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행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감사다. 감사하면 그러면 젊어질 수 있고, 감사하면 발전이 있고, 감사하면 기쁨이 있다고 그분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없는 곳에 관심을 갖고 늘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사는 사람보다는 있는 곳에 그저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의 그 재활병원에 가면 벽에 커다란 글이 써져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주십사 기도하였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나에게 병을 주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를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나에게 가난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나에게 실패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구하는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줬습니다.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생활 속에 중요한 것은 감사. 현재 내가 주신 은혜를 깨닫고 모든 신앙의 출발이 바로 감사로 출발할 때 그 신앙 그 자체가 풍성한 삶으로 연결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주도에 살고 계신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했던 김영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부목사로 이때 모셨던 목사님인데 지금 제주도에 살고 계세요. 제주도 사시면서 매일매일 이제 그 밴드에다가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써가지고 늘 올리셔요. 근데 어제 이제 온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마당 뒷밭에 오이가 자라는데 바람에 흔들려서 지지대를 세워주었습니다. 밤사이에 비바람이 거세어서 걱정이 되었는데 아침에 내가 나가서 보니 오이가 지지대를 꽉 붙잡고 견디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인생의 지지대 되신 주님 앞에 나도 꽉 그를 붙잡고 오늘의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써가지고 이래 보내었어요. 매일매일 그 감사의 말을 이렇게 올리시는 그 목사님을 제가 봤는데, 자, 삶 속에 우리 감사할 조건 큰 것만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 조건이 별로 없어요. 조그마한 것에 대한 이 감사가 우리 삶 속의 하나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와 불평의 시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불평은 쓰레기와도 같다. 쓰레기가 쌓인 곳에는 온갖 더러운 파리떼가 날아오듯이
내가 내 삶 속에 불평이 많아지게 되면 계속적으로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나는 말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 파리떼가 몰려드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과 짜증의 말을 들어오는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감사는 꽃과도 같다. 꽃이 피는 것은 벌과 나비가 찾아오는 것처럼 내가 늘 감사하게 되면 좋은 벌과 나비들이 날아와서 내 삶도 풍요롭게 되는 것이 감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감사라는 내용들이 성경의 곳곳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의 3장 6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저 모든 삶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것도 감사의 조건이죠. 또 시편 50편 23절에 보게 되면 감사에 아는 자가 되라. 고린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경 구석구석에 보면 감사하라, 감사한 자다. 계속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세기 초엽에 미국을 움직였던 설교가 신학자였던 나인홀드 리버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 가지의 덕목, 믿음과 사랑,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곳에 또 하나의 덕목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뭐냐?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과 사랑, 소망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감사 하나도 덕목이 있어야만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 헬라 말로 감사를 갖다가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이 감사란 말과 은혜, 카리스, 기쁨, 카라, 이 세 가지 모든 말이 한 언어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물줄기에 한 샘의 물줄기 솟아오르는 것처럼 감사하게 되면 저절로 은혜와 기쁨이 같이 솟아오른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감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바로 감사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뭐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일상적인 감사의 생활, 따로 일상적인 감사. 모든 자연의 혜택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햇빛과 공기와 물, 우리가 육신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믿는 사람이나 아면서 똑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연의 혜택을 줘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에 대한 감사죠. 또 더 나아가서는 나를 낳으시고 나를 키워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좀 더 나아가서는 나를 갖춰주신 그 스승에 대한 감사,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로 나를 이끌어주는 영적 지도의 목사님께 대한 감사도 필요하겠죠. 더 나아가서는 날마다 이 길을 갖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청소부에 대한 감사, 우체부에 대한 감사, 경찰에 대한 감사, 삶 속의 조그마한 세세한 부분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혜택을 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특별 은혜였다. 시작. 특별 은혜에 대한 감사. 이건 영적으로 누리는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죄악 속에 살던 나를 택해 주시고 불러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으면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도로 세우신 것에 대한 그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나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 일상 속에 이르는 자연 혜택에 대한 모든 감사,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감사, 더 나아가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하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넘쳐날 때 진정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1년 가운데 절기가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을 그들이 지키죠. 그 다음에 그들은 장막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오순절을 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절기예요.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 그들이 일주일 지난 안식일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초실절을 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초실절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유대나라로 우리나라로 하면 5월달, 6월달쯤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초실절 절기가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수확 거둔 것이 바로 보리예요. 그 다음에 밀, 무화과를 거두게 됩니다. 밀을 그들이 거두게 되면 초실절의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10분의 1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10분의 1을 초실절을 제사장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가져온 이삭의 그걸 떡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여호와 앞에 그들이 흔들면서 상하로 이렇게 흔들면서 동서남북 돌아가면서 상으로 흔들면서 요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 그들이 모든 수확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 모든 밭에 있는 10분의 1은 그냥 밭에 저 모서리에 있는 건 그냥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냥 내버려 두는 거면 고아나 과부나 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나머지 이삭과 모두 베어먹게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를 거기다 놔두고 10분의 8만 가져와서 그들이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초실절의 하나의 의미예요. 이 맥주절의 의미가 바로 그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도 있고 이웃과의 나눔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감사로 이어진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대한 감사의 첫 번째 표현은 뭐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에 따라서 할까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초실절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 히브리어로 이 첫 열매를 바쿠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원래 비코르라는 이 뜻은 뭐냐면 장자예요. 출애굽기 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출애굽기의 22장 29절에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는 즙들을 드리되 더디하지 말고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니. 출애굽기 18장 10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거늘. 이 첫 것은 뭐를 의미하냐? 대표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은 표현이 들은 것이 첫 열매 하나의 의미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은 나머지도 다 주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역대상 29장 14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을 내가 주의 손에 받은 것을 도로 주께 드릴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 때에 내가 드린 것도 도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첫 열매의 의미 속에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곡식이나 심지어 짐승이나 사람 가운데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하는 신앙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달마다 우리 교회도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월삭은 뭐냐?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월상 예배를 통해서 매달 첫 일,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1일 날을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첫 하루를 하나님께, 이 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에는 내가 이 하루가 출발되면서 내가 모든 것을 시작되기 전에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을 갖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것을 만나기 전에 말씀 묵상하고 이 하루 출발했습니다. 첫 것을 듣는 의미가 바로 새벽 기도의 하나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또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개업 예배를 드린다. 개업 예배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해. 이사를 하고 나면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터전입니다 고백하는 신앙이겠죠. 맥주절의 의미는 초실절,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 이것을 갖다가 이 맥주절의 의미 속에 그 신앙을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제일 중심적인 신앙이 바로 이 맥주절 초실절의 의미예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제일 중심적인 신앙.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과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맥주절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최고 높으신 분입니다. 내가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진실로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이 맥주절, 초실절의 의미의 하나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어떤 분이 청계천에서 옷장사를 하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참 이 권사님은 신앙이 대단히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늘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그 하루하루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장사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오는 손님이 딱 그 옷을 사게 되면 그것을 하루에 첫 번째 하나님께 그걸 드렸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오자마자 첫 손님이 와서 비싼 옷을 만지자마자 가슴이 콩당콩당 뛰더라는 거예요. 싼 것을 만지면 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자기 마음의 신앙 깨달은 것이 내 이 마음 중심이 잘못되었구나. 회개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떤 손님이 첫 번째 와가지고 비싼 옷을 만지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런 마음으로 바꿨대요. 그리고 반대로 싼 것을 만지면 자기 마음에 또 씁쓸한 마음이 들더래요. 신앙이 성숙되니까 마음이 바뀌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는 옷을 팔 때마다 첫 것을 함께 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볼 때 좀 이상하다 그랬지만 그의 신앙이겠죠. 택시기사 하시는 분은요, 첫 손님의 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 분도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미용하는 분이 첫 손님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떼어놓고 드린 분이 계셨습니다. 옛날에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쭉 와가지고 그들이 세워진 교회가 바로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입니다. 피난민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서울의 저동에 있는 영락교회인데, 자, 근데 그곳에 많은 그 신앙이들의 그 신앙 고백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피난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남대문 시장에서 그들이 하나님들이 조그마한 소금 장사하고 콩나물 장사하고 기름 장사를 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철저한 신앙으로 살았는가 하면 항상 기름 장사, 그 다음에 콩나물 장사하면서 그 옆에 11조 깡통을 거기다 놓고 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팔았으면 바로 11조를 떼서 깡통에 집어넣고 그 다음 주일날에 되면 그 깡통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들이 살았더니 훗날 세월이 흘러가서 그들이 다 중소기업의 사장이 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에 많고 좋은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냐, 이것을 보시고 우리의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크리소스미라는 이 신학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죄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와 마땅히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푸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무지해서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로 시작하면서 이 하루에 우리가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이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데 10만 번을 뛴다고 그래요. 10만 번 이 심장이 펄떡펄떡 뛰면서 이 심장에서 감사한 마음 가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몸속에 이 혈액이 돌아가는데 혈관이 조금 계산한 미세 세포까지 혈관에 다 따지면 2억 7천만 킬로그램. 이 지구를 갖다가 네 바퀴 돌 정도로 엄청난 그런 그 핏줄이 우리 몸속에 들어있어요. 그 피가 계속 흘러가다 어느 하나 딱 막히게 되면 뇌혈중에 걸려 죽어요. 반신불수가 돼요. 여기 뇌가 딱 이 뇌 속에 걸리게 되면 사람이 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2억 7천만 킬로 되는 엄청난 거리를 피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루에 살아가면서 이 숨을 쉬는데 이 숨이 우리 하루 종일 숨 쉰 횟수만 2만 4천 번 들숨들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숨을 쉬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코 막고 한 5분 지나면 답답해 못 살아요. 근데도 내가 원활하게
내가 숨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원에, 전에 제가 병원에서 얘기 들었는데 산소 호흡기를 이렇게 한번 꽂아주는데 하루에 그 가격이 30만 원이래요. 30만 원. 일주일만 가면요 돈이 얼마가 돼요? 엄청난 돈이 있어요. 200만 원 넘는 돈이 들어가요. 이 호흡기 한번 꽂아주는데. 근데도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내가 이렇게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기가, 여러분 한 달에 전기료를 얼마씩 내요? 가정에서 한 4만 원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1년 동안 우리가 한 50만 원 정도 우리가 이 전기세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햇빛값, 환하게 햇빛을 비추는데 이런 한 푼 내지 않냐고 우리는 저 햇빛을 마음껏 쬐고 환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값을 전기료처럼 내라고 하게 되면 아마 거들다가 죽을 사람 많을 거예요. 쫄딱 마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중동 지역에서는요, 물이 얼마나 귀한가면 물 한 드럼의 가격이 기름 한 드럼의 가격과 똑같을 정도로 그렇게 귀한 곳이에요. 지금 전 세계 식수를, 우리가 마시는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는 인구가 10억 정도 된 사람들이 물을 제대로 식수를 쓰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10억이 된다고 그래요. 하루에 따뜻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걸린 사람들이 8억의 인구들이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위험과 포로 소용에서 외로움과 고문과 고통과 굶주림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5억의 인구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 아내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도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이 30억의 인구들이 이 지구상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집도 없고 거칠 옷도 없이 또 냉장고에 냉장고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 75%예요.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복받나는지 몰라요. 마음껏 냉장고 돌면서 살고 있어요. 75%가 냉장고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일생 생활 속에 우리의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란 은혜의 선물이 뭐래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놀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죽음에 마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망과 저주의 자리에서 나에게 그 은혜를,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말로 형성한 큰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은 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우리 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하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느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저 영원한 생명 얻어서 천국까지 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 자기가 이 받은 은혜를 생각 너무나 감격해서 그는 에베소 3장 8절 9절 보니까 우리 다 읽자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하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루다가 잴 수 없어져. 그것이 불러볼까요? 시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2절 보니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쓸 길이 없을 정도로 이 엄청난 사랑을,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와 유럽을 종횡무진 사방팔 미친 개처럼 다니면서 복음을 전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늘 하나님의 쓰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쓰심의 정말 친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사명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을 못 느끼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적극적이지를 못해요.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사람들 많아요. 마치 똥싼 바지 입은 것처럼 엉거주춤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어정어정 따라간 사람들이 많아요. 적극성이 없어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엉거주춤 해가지고 그냥 그 옛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가 가베뜰에 딱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니까 멀찌감치 서가지고 여처럼 도망가려고 대충 어정어정 따라가는 그 모습처럼 신앙생활도 그런 모습이에요.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어정쩡해가지고 못 나오고, 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정쩡해서 봉사하지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체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이에요. 그 은혜 감격된 마음으로 그저 써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 충성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얘기를 끝을 맺습니다. 미국의 인디애나 주에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비역 대령으로 군인 출신인데 하나님을 아주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이제 누구와 이렇게 성경 얘기를 하게 되면 저 허맹한 거짓말을 한다고 늘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웰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하, 이 기독교가 거짓 종교이다. 내가 이 기독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 거짓 종교를 세상에 알리게 되면 내가 유명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은 이제 글을 쓰면서 예수님을 소재로 소설을 쓰면서 돈이 많이 벌 수 있다. 예수님의 연애 이야기를 써가지고 세상을 탁 펼쳐가지고 뭔가 한번 돈을 벌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기독교가 잘못된 종교를 알아내기 위해서 글을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글을 쓰려고 하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을 그가 찾아내기 위해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계속 읽으면서 거짓말을 딱 뽑아내가지고 딱 기록을 했는데, 이상한 일은 거짓말 여기서 찾았는데 또 읽다 보면 이게 풀리고 그러는 거예요. 또 찾으면 계속 풀려가다가 5번째 성경을 읽다가 그가 무릎을 착 꿇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됐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완전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가 글을 써냈습니다. 그 글이 바로 베너라는 글이었습니다. 베너라는 것은 아들이죠. 허는 그의 아들, 그분의 아들이라는 그 베너라는 그가 글을 써내서 그 영화가 돼서 베너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한 사람 예수 믿어가는 과정을 갖다가 써는 것이 바로 이 베너라는 그런 그 소설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가 넘쳐나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 속에서 이 감사에 감격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를 섬겨나가서 여러분들 시장 자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도와주시오. 특별히 구원의 은총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를 위해 헌신할 때, 또 주를 섬겨나갈 때 적극적으로 주를 섬겨나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588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무사하지 않으며 복식 모아 가난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도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와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잎이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고생 좀하다 이다 이래서 주님 앞에 봉헌 50장 부른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배변에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옵소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은 우리의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손까지 담겼으니 발서 하늘 곳간에 쌓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로 고통당할 때 필요한 걸 채워줘서 늘 우리 삶이 날마다 복되도록 보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맥주 감사금된 수기를 많이 쌓으니 복 나려 주시고 이제 반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이 남은 반년 동안 함께하사 도우사 건강 주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셔서 늘 이제 풍요로운 삶이 계속 이루도록 보혈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열한 내 것이라 지금 믿고도 11종금을 주님 기쁘게 해봤을 때 믿음을 고백하는 말로 들어서 믿음대로 거두게 해주어서 귀한 열림 많이 맺도록 저의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몸새에 보혈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임을 들었으니 받아주시고 저들의 이제 이 귀한 예물들 복음이 증거되어 만영 구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물이 사용된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데 주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확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까지는 계속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엊그저께 우리 교회 이제 그 대전시에서 나와서 방역에 대해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이 주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최고 잘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방역도 하고 또 들어오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와서 같이 서로 잘 이렇게 도와주게 되면 서로 이래 불편하지 않으니까 마스크를 쓰시고 손 씻기도 잘 해주시고 또 거리를 두기를 잘해서 끝까지 우리가 감염자 없도록 이렇게 힘을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철회 예배는 89연도의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당회를 갖도록 하겠고 또 여러분들 교인들이 오시게 되면 저는 다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들 그 카드를 구역장에 가게 되면 구역장이 카드를 줄 거예요. 거기 보면 QR 코드가 있기 때문에 오게 되면 탁 찍기만 해도 이제 여러분들 교회 왔다는 표시가 다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온도 체크도 다 하시니까 서로 협조해서 잘 하시도록 해주시고 없는 분은 휴대폰에다 여러분들 어플을 깔게 되면 그 휴대폰에도 여러분들이 그 모든 바코드나 QR 카드가 다 들었으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꽃을 보는 우리 송순자 권사님, 이내준 사님, 윤관 송수선생님 감사드리고 김기욱 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분이 계십니다. 우리 금산 추부면에서 오셨는데 김화자 어르신 같은데 어디 계신가요? 김화자 어르신 저기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 불러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는 주님 사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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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일어나서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절을 맞아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배워야만이 훌륭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삼위 역사님 찬양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마자 어르신 우리 교회 등록해서 같이 신의 길 걷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몸된 결도 신앙이 크게 성장하게 하시고 복된 일꾼들 복의 복을 갑절로 도하여 주옵소서.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가 교통여서 내가 늘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들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가실 때도 간격을